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실력을 키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다가 보면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순간 그 믿음이 무너지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믿지 못하겠다. 또 많은 의구심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룟 사람 유다, 바로 그가 주인공입니다. 유다는 분명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보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처럼 될 것인데 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대해줬고 나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주시는 사건으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내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다른 것을 믿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은 언제일까요? 네. 우리들에게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겪는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드러나게, 확인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나 스스로도 알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확실하고 또 견고한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은 곧 사탄이 우리들의 믿음을 무력화시키고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탄이 다른 험악한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탄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마음을 점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삼킬 자를 찾아다니던 이 사탄이 드디어 삼킬 자를 찾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은 온전히 자기 의지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유다의 배후에서 그를 조종하고 이용했다라는 거죠. 사탄에게 가론 유다가 이렇게 이용당했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거에 대한 책임은 유다 본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가론 유다가 사탄에게 마음이 점령이 당하고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도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가론 유다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된 것은 이미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좋아하는 먹이를 두어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순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먹이가 됐고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되어졌느냐? 그것은 유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먹이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요, 가롯 유다를 지칭할 때는 유다의 이름 앞에 정관사를 사용을 해서 유다가 아주 의미 있고 비중 있는 인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돈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하고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에서도 보듯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동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12제자를 똑같이 항상 같은 곳에 같이 일했던 것이 아니고 어떤 중요한 일을 했을 때는 이 12제자 중에서 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가서 일했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가론 유다는 이 세 제자와 자기를 비교해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난 겁니다. 이렇게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할 때 시기하게 되고 또 그것에서 질투가 일어나는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소외감이 들어오고 바로 이것이 사탄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요,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신만으로도 얼마든지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그들만의 할 일이 따로 있고 또 유다는 유다만의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고 나는 내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건데 그렇지 않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꼭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이 사람은 이 일을 맡겼는데 내가 볼 때 이 사람의 일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에 신경 쓰지 않고 꼭 남의 것을만 신경을 더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를 부르신 그분을 못 믿겠다라는 그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다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더 중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더 커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이 더 귀하게 보여졌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의 하와처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그 나무가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지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을 볼 때도 멋진 사람이 와서 그것을 설명을 하면 와, 그게 그런 거였어요 하고 눈이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청주에 가면은 고인세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뭐 그런 것이 있는가 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지, 활자, 그런 거 거기 전시해 놓는가 보지 하는데요. 언젠가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가면은 해설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가니까 그분이 제가 해설을 이렇게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뭐 아무도 없고 그냥 저희 부부 둘만 갔었으니까요. 그러시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설명을 해주니까요. 너무너무 재밌고 거기 전시해 놓은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서 막 재밌게 듣다 보니까요.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자꾸 시간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분과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3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꾸 그래서 시간을 물어봤던 거더라고요. 안 보이던 것이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래요. 무슨 소리를 듣고 보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은 다른 거지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을 비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예로 또 가인과 아벨을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자, 가인은 뭘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요,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건은 거기서 벌어지죠.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 둘 다 자신들만의 소중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물이 잘못된 것이었느냐? 아니요. 제물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셨어? 동생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가인은 이 연락되지 않는 제사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비교의식과 소외감은 사탄에게 그 마음을 내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인을 충동질하고 이간질시켜서 아벨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철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비교의식,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요, 나를 향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남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고 나를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를 맞바꿔서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 소중한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는 것이고 질투가 생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귀가 다른 사람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좋아하는 먹이를 내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삼으셨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룟 유다가 사탄의 통로가 되었던 것은요, 그 마음속에 물질의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장 선호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자기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이 탐욕이 물질과 하나가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는 걷잡을 수 없게 커지게 됩니다. 분명 물질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탐욕과 만난 물질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져서 결국엔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나도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냐? 물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허락하면 이것도 하고 물질이 허락하면 저것도 하는 거예요. 물질이 안 돼.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하면 알았어 하고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누가 하나님 자리에 있냐면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물질이 오케이 하면은 하는 것이고 물질이 안 돼 하면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허락하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조종을 누가 하는 거냐? 사탄이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36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탐욕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이 물질과 하나가 되면은 내 마음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탐욕과 결합된 물질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결국 우리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까지도 팔아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등지게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내 신앙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생각을 이용해서 사탄이 활동하도록 내 삶을 내버려 둔다면 바로 이런 사람이 실패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조차도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스스로 나 자신을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원망하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물질의 탐욕에 매여서 잠깐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그냥 물질 자체일 뿐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제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좋아하는 시기와 질투와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두게 되면은, 이거를 쌓아놓은 창고가 되면은요, 사탄은 어김없이 나를 찾아와서 내 믿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집에요, 썩은 음식물이 있으면은 파리가 끼게 되죠. 그러면 그 파리를 쫓습니다. 에이, 이놈 파리야. 그럼 파리가 도망가요. 그런데 그 쫓은 파리가 또 오죠. 왜 옵니까? 썩은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쫓아도 썩은 음식물이 치워지지 않는 이상에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사탄이 좋아하는 먹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시기와 질투와 또한 사탄이 좋아하는 이 탐욕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썩어진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교의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면 사탄이 몰래 가져다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갖다 놓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내 마음의 창고에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 창고에 들어온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갖다 놓은 거냐?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나의 본능에 의해서 생기는 감정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생긴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사탄을 불러들인 것이다 라는 거지요. 누구를 원망할 것이 못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싶어서 판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다른 제자들과의 비교의식이 있었고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이용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들도 나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런 나쁜 생각이 내 마음에 머물지 못하도록 몸부림치면서라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내 마음의 감정들을, 내 본능을 그냥 그 본능에 맡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을 걷어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하고 화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마음들이 다음 날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다음 날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왜? 사탄이 틈을 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더럽고 성질 나가지고서는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날로 끝내라라는 거지요. 왜? 내일은 새날입니다. 새날은 새 생명으로 새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항상 나 자신의 마음속에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빛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가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하나? 저 사람은 뭐하나? 저 사람은 뭐하나?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인 거예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다음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왜 누구처럼 살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 너는 너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우리들 보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누구처럼 그렇게 왜 멋진 신앙이 되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나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가꾸시길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을 성결하게, 내 마음속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도록, 누가 나를 찌르면 예수의 향기가 풍겨야지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찌르면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